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기준을 어린아이를 이렇게 이제 삼으셨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사건은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다, 때가 죽을 거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다가 서로다가 긴장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런 걸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인데 사람들은 대개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낮추는 아주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자, 6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뜨리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맷돌을 가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요, 당나귀 있지 않습니까? 이 당나귀가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이 맷돌을 끄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연자맷돌이에요. 아주 큰 돌이죠. 그것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린다. 여러분, 바다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땅에 발을 닿지 못하도록 나무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한다든지 이러한 형벌을 내렸단 말이죠. 자, 이처럼 아주 엄격하게 다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인 가족, 영적인 식구, 서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장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구성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같이 밤낮을 함께 하면서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로 긴장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하고도 아주 똑같습니다.
저기 엄한 데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아니라 우리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미끄러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구성원들이라니까요. 우리 형제요, 자매요라고 그렇게 부르는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 정도로 엄격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지 마라. 차라리 내가 상처를 받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상처 줘서 믿음에서 미끄러뜨리게 만든다. 그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들이에요. 사소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신경만 조금 쓰면은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나도 기분 좋게 같은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옆에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내가 넘어지게 하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 믿음에서 미끄러뜨리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신경을 좀 덜 써서 그래요. 우리가 조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은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이 50cm는 내 개인 공간이라 내가 갑자기 막 다가가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반가워도 내가 저 사람에게 갑자기 다가가면은 당황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에티켓, 작은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서로 친밀하니까 야, 우리 언제 식사를 좀 하자. 그래서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식사 때마다 늦는 거예요. 늦게 와서는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했는데 조금 있다 전화가 오는 겁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서 못 간다고. 아니, 식당에서 오는 것을 예약을 해서 다 그만큼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친밀하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 이 정도는 양해해 주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서로다가 견제하고 긴장하고 불행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상담을 할 때도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화할 때도요, 사람을 쳐다봐 줘야 돼요. 대화할 때도 이 작은 부분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핸드폰이 오면은 핸드폰 하고 있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일 저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과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거란 말이에요. 인사할 때는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아주 반갑게, 그리고 예의범절을 갖춰서 해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은 이런 관계 형성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에서 미끄러져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항존직들, 교회에서는 어른이에요. 그럼 어른이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한번 쳐다봤으면 이쪽도 한번 쳐다봐 줘야 되고요. 이쪽에 가서 손잡았으면 이쪽에 가서도 손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있는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자기를 홀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왔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1번으로 그게 해당되겠지요. 그런데요, 자기를 소외시킨다, 자기를 불공평하게 대한다, 그러면요, 누가 그 교회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식당 가서도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는데 주인이 나를 아주 홀대하면서 서비스가 시원찮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 보니까 반찬도 막 갖다 주고, 그리고 아주 서비스가 기가 막히대. 2번 다시 안 갑니다. 그런데 돼요. 아주 작은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공평하게 성도들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걸 공평하게 대하려면 행정체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만들어서 성도들이 누구든지 오면은 이 행정체계가 성도들을 공평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넉넉함으로 용납해 줘야지 작은 자들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고 연주가 오래되신 분들은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이 온다 그러면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성장하고 크다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설 줄 아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이러한 우리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이 작은 자들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좀 위로받고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만 박수 쳐주고 그 사람들만 상 주고 그 사람만 이뻐하고 그러면 작은 자는 설 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7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가족인데도 서로 상처 주고 어느 때는 서로 미끄러뜨리게 만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서로 감정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게 당신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미끄러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끌어내린 역할이요, 밀어뜨린 역할이요, 넘어지게 하는 역할로 내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행동 조심하세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신앙생활의 연주가 오래된 우리 항전직들, 권사님들 특별히 조심해야지만이 돼요. 물론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자, 8절과 9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을게, 9절 읽으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정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내가 그 입장에 서고 말지,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짓는 죄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입장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스스로 죄를 졌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강해요.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 그건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성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 가자 공동체는 세 가지 일을 함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약한 자가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도 한 인격체입니다. 모를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돌아봐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분에게 어려울 때 물질을 넉넉하게 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은 자를 위해, 소외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함께.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예요. 피를 나눈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혈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구원의 관계로 우리를 형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가자 제일교회로 우리를 묶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손잡고 함께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지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면서 작은 자,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또는 이런저런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세상에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존전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는 나를 인정해 주겠지, 여기서는 나를 세워주겠지. 그런데 교회도 별 수 없다, 이야기가 들려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다독거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